돈 버는 법은 몰라. 그래서 둘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상그지가 돼가지고 집도 다 뺏기고 이렇게 나옵니다. 깨진 그릇에 밥을 얻어 먹는 지경에 이르렀다 나와요. 네, 오늘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 7가지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부자가 옛날에 있었어요. 지금도 부자일까요? 또 그렇지가 않죠. 여러 대를 지나면서 재산이라는 것은 있다가도 없고 그렇게 됩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굉장한 부자가 있었어요. 그 부자가 아들을 한 명 낳았어. 아들을 한 명 낳았는데 이름이 마다나. 그 아들 같은 경우는 워낙 큰 이제 부자잖아요. 자기가 보니까 자기 아들은 뭐 그냥 약간 놀고 먹어도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돈 버는 법은 안 가르쳤어요. 돈 버는 법은 안 가르치고 음악, 노래하고 또 춤추고 이런 예능만 가르쳤어. 우리 지금도 보면은 좀 있는 집들은 아이들 예능을 좀 많이 하잖아요. 돈 버는 법도 좀 가르쳐야 하는데 워낙 자기가 쌓아둔 돈이 많으니까 굳이 뭐 아들까지 뭐 이렇게 험한 일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안 가르쳤어요. 그러고 이제 아들이 잘 자랐어요. 근데 아들은 이제 아무것도 몰라. 돈 버는 법은 몰라. 돈 관리하는 것도 모르고 그러던 차에 생각보다 일찍 돌아가시게 돼요. 뭐 이제 본인이 좀 병이 드니까 빨리 아들을 장가 보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똑같은 부잣집의 딸내미, 그 부잣집의 딸내미 역시 춤 배우고 또 노래 배운 부잣집 딸내미야. 이 집하고 결혼을 시켰어요. 근데 양가 집이 다 둘이 결혼하고 나니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부부가 양쪽 집안의 재산을 물려받으니까 둘 다 외동이어가지고 돈이 2배나 부자가 됐어. 그러니까 이제 돈 걱정은 이제 안 해도 될 만큼 부자가 됐는데. 이제 뭐 음악하고 이러고 지냈어요. 노는 거야, 뭐 놀 수가 있지.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부자가 돈 버는 걸 모른다는 거를 알았어. 알아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일종의 사기꾼들이 붙은 거야. 지나가는 길에 술을 쫙 까놓고 자기들끼리 너무 기분 좋게 마시는 거야. 근데 부자가 쭉 지나가. 매일 그렇게 했어요. 지나가다 보니까 부자도 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나 누군데 이렇게 왜 놀고 있어 하니까 돈이 많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즐기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입니다. 한 잔 드시지요 해갖고 그때 살짝 맛을 봤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 어울려 놀았어요. 기분이 너무 좋아. 그래서 다음 날도 술 먹고 놀고. 부자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술값은 다 그럼 내가 오늘 기분 좋다. 내가 다 쏠게 하면서 이제 술하고 맨날 이렇게 술 쏘다가 이 사람들이 다음에는 어디로 데리고 갔냐? 이제는 도박판으로 끌고 간 거예요. 도박판 가서 열심히 또 도박으로 놀고 그리고는 뭐 누가 앞에서 춤추면 너 춤 잘 췄구나 하고 돈 주고 또 누가 노래 잘하면 너 노래 잘하네 돈 주고 돈을 막 다 줬어.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버는 법은 모르는데 쓰는데 이제 도 같은 거지. 그래가지고 흥청망청 쓰다가 돈이 다 털린 거예요. 돈 버는 법은 몰라. 그래서 둘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상그지가 돼가지고 집도 다 뺏기고 이렇게 나옵니다. 깨진 그릇에 밥을 얻어 먹는 지경에 이르렀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거지가 돼도 그냥 상그지가 된 거지. 있는 재산 그렇게 많은데 누리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부처님께서 그 모습을 본 거예요. 보니까 어때요? 마음이 좀 안타깝지. 그러면서 이제 스님들한테 얘기를 해. 저 사람들이 조금만 정신을 일찍 차렸으면은 출가를 했으면은 아라한도 되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다 때를 놓쳤다 하시면서 7가지 사라지지 않는 재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다나가 가지고 있었던 재물은 아버지 계산에는 평생을 먹고도 남을 만한 돈인데 뭐 장가 가면서 2배가 됐죠? 그러니까 사실은 평생을 써도 남아야 되는데 다 써버린 거죠. 이렇게 우리가 평소에 쌓아둔 재물이라는 것은 돈이 자꾸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돈이 있는 것 같지만 내 통장에 돈이 얼마 있으니까 늘 있는 것 같죠? 또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환율이 오르잖아요? 환율이 이제 미국 환율이 이제 더 높아지고 그러면
우리나라 돈의 가치는 어때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이 모셔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조금 돼버리는 거지. 숫자는 똑같아. 근데 우리는 보통 숫자에 속고 살죠. 사라지는 것들은 우리가 영원히 안 사라진다라고 착각하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7가지 사라지지 않는 걸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냐? 믿음의 재물이다. 믿음의 재물. 내가 부처님께 귀의하고 간절한 믿음 사라져요? 안 사라지지. 내가 그 마음을 간직한 순간은 결코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늘 이렇게 관세음보살님 기도하고 찬탄하고 염불하고 이런 것이 다 내 간절한 신심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변하지가 않죠. 그 다음에 계행의 재물이라 그랬습니다. 계행의 재물. 계의를 지키는 것도 큰 내 몸에 그 기억으로 남아요. 이것도 다음 생에 가도 사라지지가 않아. 내가 계율을 지켰던 것들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계율?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씀하신 계율은 5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5계. 5계는 뭐죠? 살생하지 않고, 훔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바람 피지 않고, 술 먹지 않고, 요게 되겠습니다. 요 5가지만을 지켜도 이것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 삶의 행동이 올바른 사람은 덕이 흘러 넘쳐요. 그런 사람은 자꾸 우리가 친해지고 싶고 가까워지고 싶고 늘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은 뭐든 일이든지 잘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부끄러움과 창피함을 아는 재물이 있다 그랬어요. 부끄러움과 창피함을 아는 재물.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앞에 계를 지켜야 요게 나와. 계를 안 지키면 요거 안 나와. 왜? 원래 안 지켰으니까. 계를 어겼다는 창피함과 부끄러움은 없어요. 우리 삶을 바꾸는 여러 기전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기전이 뭐냐? 창피함과 부끄러움이에요. 우리 어디 가다가 되게 창피당했어. 그럼 그 일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지. 횡단보도 건너다가 내가 길을 건넜더니 무단으로 건넜는데 앞에 우리 손주가 있어. 할머니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어때요? 창피하지. 그러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지. 창피하면 안 해요. 창피한 줄을 알면 부끄러워지죠. 부끄러움을 알면 그 행동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도 보면 이렇게 오줌 싸게 하면 이렇게 그렇지 키 쓰고 이렇게 그 얄짤이 모욕이거든. 모욕인데 부끄러움을 알아라. 잘못된 거다. 지금 그러면 아동 학대인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때는 아무튼 그랬어. 부끄러움을 아는 것은 어쨌든 그것도 역시 큰 재산이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염치가 없는 사람이다 부르죠. 염치가 없는 사람은 우리가 가까이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그렇죠. 가까이 하고 싶지가 않아요. 염치 없는 사람. 아니 뭐 내가 늘 달라고 그래서 좀 줬더니 고마운 줄 모르고 계속 달락하네? 그럼 염치가 없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초대를 했더니 맨날 빈손으로 와서 얻어먹기만 하고 이 염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우리가 인연을 끊게 되어 있어요. 주위의 소중한 자산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끄러움을 아는 것도 우리의 큰 재산이다. 배움의 재물도 사라지지 않는다 했습니다. 배움의 재물. 그렇죠. 우리가 배웠던 거 안 잊어먹잖아요. 근데 배움도 간절함 끝에 배워야 안 잊어먹는 것 같아. 저는 이제 제가 19살 때 출가를 했는데 그때 이제 강원에서 이것저것 가르치면 저는 이게 배우면 바로 외워져요. 몇 시간 안 해도 돼. 그냥 1시간 안에 다음날 해야 될 거를 다 외워. 그리고 나머지는 놀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날 되면 발표를 내가 제일 잘해요. 그러니까 이제 1시간 하면 충분하네 하고 늘 1시간을 했어. 그리고 이제 어떤 스님은 한 5시간씩, 6시간씩 맨날 공부해. 근데 또 발표하면은 나보다 잘 못해. 이래가지고 아이고 저 스님은 공부를 많이 못하는 데가 이랬어. 근데 세월이 오래 흐르고 나니까 나는 이제 뭘 가르치려고 그래도 까먹었어. 왜냐면 공부한 시간이 짧아가지고 보존 기간이 짧은 거지. 깊이 공부하고 본 거 또 보고 복습 많이 하고 그랬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거죠. 근데 나는 또 그 1시간짜리 공부하니까 그 젊은 총기에는 좀 갔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많이 까먹었어요. 근데 그때 한 5, 6시간 공부하고 밤새 공부하는 스님들이 있었어. 그러면서도 나보다도 잘 모르고 이런 스님이 지금 다 뭐하고 계셔요? 강원에서 스님들을 가리키는 강주 스님을 하고 계세요. 그 스님들은 어떻게 공부했을까요? 어렵게 공부했잖아요. 정말 힘들게 공부했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그 스님들은 잊어먹지 않는 거야. 잊어먹지 않고
언제든지 답변을 하고 훌륭한 제자를 기를 수 있는 일에 나섰다. 배움의 재산도 사라지지 않는다. 배움도 역시 간절하게 우리가 배워야 된다. 우리 젊었을 때 어린 학생들 할 때 열심히 한 친구가 있고 열심히 안 한 친구가 있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안 한 친구는 표가 납니다. 어디선가 표가 나요. 또 공부 열심히 한 친구는 또 어디선가 표가 나요. 자연스럽게 공부 열심히 한 친구는 앞길이 잘 풀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젊었을 때 너무 좀 놀고 공부 안 했던 친구는 부족함이 느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힘이 많이 드는 삶을 겪게 되는 거라. 그러니까 배움도 역시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면 젊었을 때만 배워야 되냐? 그런 게 아니죠. 배움은 연속되어 있고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 배워야 돼. 지금도 여러분들은 배움의 자리에 와 있잖아요. 이거 훌륭한 거예요. 배움은 멈추지 않는다. 끝까지 계속된다. 자, 그 다음에는 보시의 재물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보시를 하잖아요. 기부를 하고 후원을 하고 이 보시의 재물도 역시 사라지지 않는 재물이다. 이것은 큰 공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 생에 가도 이 보시의 공덕은 결코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보시는 습관처럼 해야 돼요. 요새 조금 내가 걱정되는 게 입시가 또 바뀌었어요. 입시가 바뀌어서 자원봉사 한다고 옛날에는 자원봉사 평가 점수를 좀 줬거든요. 대학 입시할 때 조금 이제 좋은, 지금 그거 없어졌대요. 그래서 지금 봉사를 안 해.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예전에 봉사를 많이 했던 친구는 평생 안 가보던 복지관도 가보고 막 자기가 뚫어야 되니까 엄마랑 같이 가든 친구랑 같이 가든 연락을 다 한다고요. 다 가서 이제 가봐.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이제 배우고 어떤 식의 봉사들이 있는지도 알게 돼,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서 몸으로 하는 보시라도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그러면 나이가 들어서 직장인이 됐을 때도 봉사하고 싶은데 할 때 가는 길을 훤히 알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봉사를 하게 됩니다. 진짜로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안 가보면 이게 문턱이 높아져요. 복지관 봉사 어떻게 해야 되나?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지? 내가 가도 받아주기는 할까? 막 굉장한 벽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봉사를 잘 안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자꾸 나라에서 돈을 준다고 그래. 내가 지금 깊이 우려하는 바예요. 옛날에는 자원봉사한다 그러면 무료로 했어요. 우리나라가 자원봉사의 정점에 올라왔을 때가 언제냐면 태안의 그 기름 유출, 그때 거의 전 국민이 나서다시피 해서 기름 청소하고 다 그랬잖아요. 우리 절도 가고 그랬었는데, 자, 그러면 그때 어마어마한 봉사자들이 생겼다는 것은 봉사자들로서 이 사회를 훌륭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밑바탕이 된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젊은 청년들 일자리 창출시키려고 실적을 올려야 되잖아요. 데이터가 올라가야 돼. 그러면 어떤 게 일자리 창출이 돼요? 어딘가한테서 돈을 받고 일하면은 일자리 창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서 청년들한테 돈을 주기 시작을 했어요. 봉사하는 이들한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취업자 수가 증가하는 걸로 데이터가 나와.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홍보하는 거지. 취업자 수가 이만치 늘었어요. 그 취업한 게 아니에요. 나라에서 돈 줘가지고 억지로 멱살 끌고 다 가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봉사를 하면 옛날에는 당연히 돈 안 받고 했는데 요새는 봉사한다 하면 네, 얼마 주는데요? 이렇게 지금은 물어봐. 실제로 지금 지역사회 우리가 젊은 어머니들 이렇게 여러 가지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어린이 도서관 여러 군데서 하거든요. 옛날엔 돈 안 줬어요. 근데 지금은 돈 줍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자원봉사라는 개념이 돈 안 받고 하니까 그 자원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자원봉사 시키려고 그래도 돈 달라고 하니까 없어지는 거야. 자원봉사에 자원이 없어져. 그러니까 돈을 받을 생각만 하지 내놓을 생각은 자꾸 안 해요. 점점 보시도 기부도 후원도 자꾸 사라지고 있어요. 이건 제가 직접 겪은 거예요. 실제로 그래. NGO 중에 중견단체급이 개인 후원자 모금을 포기했습니다. 수많은 기관이. 왜 그럴까요? 잘 안 되니까. 뭘 해봐도 안 되니까. 근데 그게 그 단체가 일을 잘 못하거나 역량이 부족하거나 방향을 잘못 잡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꾸
봉사를 해도 돈을 요구하고 받아먹는데 너무 익숙해가지고 자꾸 받으려고만 하는 거야. 왜 그러겠어요? 준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거지. 준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그 돈 받아서 쓸 생각을 하고 내놓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 국난 극복이라는 게 각자가 다 열심히 노력을 해서 어려움을 극복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다들 이제 손 띄는 거죠. 나라가 알아서 잘하겠지. 요새 어르신들 아프고 편찮다고 해서 모금하면은 모금 될까요? 지금 돈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누가 들어오냐? 아이들, 그 다음에 애완견, 애완묘, 동물들. 여기에만 기부 시장이 열려요. 다른 거 다 닫혔어요. 아무리 홍보해도 돈 안 내. 왜 그럴까요? 나라가 하니까. 나라가 하는 일에 우리가 고마워해요? 안 해고 당연히 내 세금으로 하는데 그거 줘야지 하면서 더 큰 소리 치지 결코 고마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마음들이 많이들 사라졌어요.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NGO들이 살아가는 비결은 이게 이제 후원자가 잘 안 되니까 정부 사업을 따야 돼. 정부 사업. 나라에서 하는 거. 이 졸지에 준 공무원처럼 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에서 하려면 무조건 따야지. 그게 어떤 사업이건 필요 없이 영역을 확장해야 돼. 원래는 NGO가 있으면은 후원자들이 있고, 그럼 그 후원자들이 있으면은 그 후원자들은 그 NGO의 방향성과 성격을 좋아해서 기부를 하는 건데, 이제 후원자가 주니까 방향성 그런 거 없어요. NGO만의 색깔 그런 거 없어요. 닥치는 대로 공모사업 돈 나오면 다 하는 거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는 아무튼 NGO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집니다. 이게 기부와 봉사가 엄청나게 줄고 있다. 굉장히 빠르게 줄고 있다. 정부에서 한마디 내놓을 때마다 특히 이번 대선 후보 중에 한 분은 25만 원 준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거 한 번 준다고 할 때마다 저는 그 공약을 보면서 좌절을 하는 거예요. 큰일 났구나. 망해가는구나. 어떻게 하면 더 받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지 이제는 내가 얼마를 더 후원을 할까, 얼마를 더 기부할까에 대한 고민은 사라지게 되는구나. 이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신호와 메시지. 이런 안 좋은 메시지와 안 좋은 신호를 주고 있는 거. 그러면 이제 그 돈 준다고 하면 우리가 그분을 지지할까요? 지지 안 할까요? 아닙니다. 지지합니다. 돈 받으면. 요거는 지금 정치 얘기는 하는 건 아니에요. 잘 들어봐. 기부와 후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자꾸 정치 얘기한 줄 알고 자꾸 끼어드는데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도 이거 나라에서 다 해주겠다라는 정책을 폈던 여러 나라들에 있습니다. 그럼 그 나라들은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 이걸 포퓰리즘이라고 그러고 그 포퓰리즘에 익숙한 이들은 일을 안 하게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국가의 자산인 인적도 사람도 자원이거든요. 열심히 일하면 뭔가 생산이 되잖아요. 열심히 생산을 안 하니까 생산량이 줄어들고 팔 게 별로 없어지는 게 되는 거죠. 이거는 너무나 이미 검증된 결과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거기를 따라가면 안 된다. 그래서 나는 나중에 나한테 돈 준다 그러면 나는 그거 들고 돈 내놓으려고 합니다. 나 안 받겠다. 그 돈 거부하겠다. 왜냐하면 이건 잘못된 신호고 잘못된 정책이고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보시의 가치는 너무나 훌륭한데 이 가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보시는 영원한 재물이다. 내가 후원하고 보시하는 것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 재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7번째, 지혜의 재물이 있습니다. 지혜의 재물. 지혜, 내가 삶의 이치를 터득을 했어. 그러면 그것도 역시 사라지지 않는 재물이 되겠죠. 지혜라고 하면은 뭐가 지혜일까요? 사실 지혜라고 하니까 되게 막연하다,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사성제를 알고 계시면은 지혜다라고 보면 돼요. 사성제가 뭐예요? 고지멸도잖아요. 세상은 어떻게 돼? 세상은 고통이다. 고통의 원인은 뭘까? 집착 때문에 그렇구나. 그럼 집착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야죠. 어떻게? 수행으로서. 8정도. 명확하죠? 고통의 원인이 집착하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언가에 집착을 하는 순간 이게 집착하면 고통이 오겠구나 라고 하고서 거기에 집착을 하지 않게 돼. 그러면 어때요? 나에게는 고통이 오지 않는 거죠.
이런 것이 지혜가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7가지 사라지지 않는 재물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라지지 않는 7가지 재물은 물이나 불, 왕이나 도둑, 원하지 않는 상족자에 의해서 약탈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재물이 이 7가지 재물을 갖고 있으면 신들과 인간의 세계에서 대부호다. 지금 한국말로 치면 대재벌이다. 큰 재벌이다 라고 되는 거지. 이 7가지 재물을 7가지 보배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없어? 그러면 다시 싸우면 되죠. 지혜를 닦으면 되는 것이고 더 부처님을 간절히 믿으면 되는 것이고 더 열심히 보시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진짜 부자가 되는 길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도적이 5도적이 있어요. 내 재물을 훔쳐가는 도적 5이 있어요. 내가 돈으로 갖고 있으면 이 5 도적한테 털려. 알려줄까요? 불 나면 큰일 나잖아요. 내 재산 다 사라지. 물, 홍수 나서 다 쓸려가면 어때요? 아무것도 없지. 왕은 뭐예요? 세금 가져가는 거지. 세금 가져가. 그 다음에 도둑이에요. 없대요? 도둑도 역시 내 재산을 훔쳐가는 거지. 그 다음에 불효자도 나와. 불효자 나왔습니다. 불효자도 역시 내 재산을 털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5도적은 내가 가진 재물을 훔쳐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뭘 쌓는데 노력해야 된다? 남들이 훔쳐갈 수 없는 7가지 재물을 모으는데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부자 되세요. 네.